혹시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를 몇 개 적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란 말이 있습니다. 저주 아래 두 번이나 나오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에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있고 또 1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삶에 매우 유익된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1절 1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받으러 나와서 도전을 받고 가는 걸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참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저 성도들의 형편에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을 해도 저들이 못 알아들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좀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단에 섰습니다. 혹시 은혜가 되면 이건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서 있는 위치를 네가 스스로 발견하고 네가 지은 죄, 네가 처해 있는 환경을 스스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의도는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나는 과연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고 나는 과연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위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과 구원을 받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은 쉽게 구별이 안 될 만큼 스며시 들어오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렇지, 그건 옳은 말이야. 그런데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완전히 받는 건 아니야.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십자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다 플러스 알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대로 지키려고 해도 사람이 부족한 거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죄스럽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구나, 아파도 이러니까 아프구나, 이렇게 늘 자유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니야. 복음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서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과 열방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에서 전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도 믿음 있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을 이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있는 위치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는 말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이게 마지막 설교가 이 본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 때 백성들 보고 아멘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쓰지 못한 것을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늘 부끄러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대표기도 하신 분들의 개표기 들어보면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 짓다가 죄 속에 죽어갑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 속에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저주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손 몇 대까지 저주를 준다 그랬어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태어났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를 받고 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저주 아래 살면서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인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기구하고 불행하고 험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율법이라는 검찰이 와서 우리를 자꾸 죄를 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는 지금 특검이 나왔잖아요. 특검의 목적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꾸 죄를 추가시켜 나가는 게 검찰의 목적인 것입니다. 검사의 눈에는 오직 죄를 찾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숨긴 죄를 다 찾아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뭘 발견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한 겁니다. 왜? 율법은 검찰입니다. 율법이라는 검사가 자꾸 나에게 죄를, 너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자꾸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라는 변호사를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변호사는 자꾸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죄를 벗기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저주, 죄악의 저주, 조상의 저주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을 죄절, 우리가 짊어질 저주의 모든 걸 그분이 대신 다 갚아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의 복음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자.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아주고 건져내 준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 28장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가 죽음의 저주입니다. 육체가 병들어 빨리 죽어버리는 것, 그리고 육체만 죽은 것에 영도 죽어서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의 저주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의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저주받은 딸의 땅은 철이 되어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쏟아져서 하는 일마다 다 망해버리고 안 되는 것을 물질적인 가난의 저주인 것입니다. 실패의 저주입니다. 적군들에게 패하고 모든 일에 실패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얼마나 비참한 실패가 바로 율법의 저주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질병의 저주입니다. 온갖 병들이 떠나가지 않고 육신을 괴롭히게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 질병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저주를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연약한 몸으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실패의 저주, 이런 저주를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받으라고 내버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십자가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창에 찔리고 온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법정에서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고,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온몸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의 저주에서 낫게 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어갈 일도 없고 십자가 죽으실 일도 없었지만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당시에 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밤낮으로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봐도
도저히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고소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뒤져봐도 죄가 없다. 그러니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명절 때 되면은 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줘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줄까?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헌재가 당한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촛불에 손을 들어주자니 태극기 바람이 난리칠 것이고 태극기 바람을 들어주자니 촛불이 난리칠 것이고 헌재의원들이 정말 머리 아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군중들의 목소리 때문에 재판에 좌우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는 성숙해진 것이지만 이제는 장애회에서 누가 더 많이 모인가를 경쟁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그래서 빌라도는 소신껏 법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군중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살인자를 풀어주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하면 잘못해가지고 그놈의 집구석은 두고두고 사도신경에 나와가지고 빌라도 그놈은 빌라도가 나온 겁니다. 이제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들은 재판 잘못하면 두고두고 씹히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현재 의원 가운데 신앙에 좋으신 분들이 몇 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 없는 예수가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그렇게 법정에 넘어가서 매를 맞고 십자가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예수는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저주, 여러분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밖에 나가면 안 좋은 공기가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비가 쏟아져요. 비를 맞으면 막 먹물 튀기고 추해. 그런데 비를 안 맞으려면 뭘 쓰면 돼요? 우산을 쓰면 돼요. 그 우산을 쓰면 비를 안 맞는데 비가 안 오나요? 아니죠. 내가 맞아야 할 그 비를 누가 맞는 거예요? 우산에 대신 맞아준 걸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산 안에 들어오면 우산 아래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게 된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의 공로 십자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로 내가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바로 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1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저주를 제거하시고 축복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 아브라함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가문이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민족이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잘 되고 일부에는 이렇게 하니까 아멘 엄청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개인이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분의 가정이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분의 가문이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민족이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잘 되는 축복이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뭘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나의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 은혜 아래 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역사가 바로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을 통해 뭘 준다고 말씀했습니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에게 뭐가 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나에게 그렇게 미쳐오도록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예수가 나의 저주를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의 저주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저주의 비를 쪼락쪼락 맞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복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집구석이 이런 집구석이야 라고 하는 것은 거짓 속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완전한 복음, 다 이루신 복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걸.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약속을,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삶에 주었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해당상이 있다고 말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성령 받게 되어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동거동락하는 은혜를 입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뿌라쌀을 갖고 온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나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꾸 뿌라쌀파를 가져오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뿌라쌀을 붙이는 거예요. 복음에는 뿌라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복음 안에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분 아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할머니 여기 좀 보세요. 내가 이 얘기 해줄게. 할머니 여기 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했어요. 우리 집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신이 밖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막 신장로길이라 가지고 막 자갈밭이 많고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 가려고 이신이 밖에서 자취를 했는데 김옥현이라는 친구하고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친구 다 농사 지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라 장날 되면 교대로 이제 반찬을 갖다 주면 그거 먹고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농사일에 바빴는지 장날 가도 안 오셨어. 반찬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슈퍼에서 이렇게 가서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안 오, 다음 장날 오실 거라고 그때 줄 테니까 좀 반찬, 그래서 반찬거리를 부식을 예상으로 사왔어. 그런데 그 다음 장날도 안 오셨어. 바쁘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하고 나하고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 내가. 지금 같으면 이 사정여고 봐주면 되는데, 그때만 순수해가지고, 오신다는 날 안 오신 이후부터는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그 아저씨가 가게 앞에 있으면 학교를 못 갔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가 안에 들어가면 얼른 지나가 버리고, 집에 올 때도 못 오고 가만히 있다가
딴 점 피면 얼른 지나가고. 왜? 죄책감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몰래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중간고사 마치고 집에를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장날을 몇 번 못 가서 네가 걱정이 돼.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니는 학교 가고 없고 전방 주인이 너 예상값 있다 대신 갚아주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얼마나 창피한지,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계속 몰래 숨어서 왔다 갔다 했네. 월요일날 가자마자 내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을까? 저건도 몰래 이랬을까? 지금 보세요. 어머니가 대신 갚았기 때문에 내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빨리 뭘 졸지 말고. 어머니가 대신 갚았으니까 내가 예산 갚아도 돼, 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나는 자유인이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아저씨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어머니가 갚았는데 아니야, 나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갚아야 돼. 여전히 숨어 다니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 아저씨가 나를 보고 뭐라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저러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 죄의 저주, 조상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갚아버리고 나를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막에 심어지는 플러스 알파에 속아가지고 모든 기도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죄송하고 무엇을 죄송하고 뭘 죄송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과 내 믿음과 행동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받게 되었으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신분이, 나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중고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세컨메이드도 아니라 핸메이드도 아니고 여러분 뉴메이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공로를 입은 자로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우리 환경도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너의 있는 위치를 알고 너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오라고 부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명이나 줄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에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플러스 알파의 매인지 모르겠어요. 플러스 알파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지 플러스 알파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저주를 도말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병든 사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실패자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불통이 형통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율법의 저주 아래서 부모가 누린 저주 아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플러스 알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돌아오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저주를 다 도말하셨으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한다니까. 아멘이시죠? 괜히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플러스 알파는 속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자아상을 확실히 알아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상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저주와 상관없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나는 가문의 가정의 도시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일어서기를 바라고 언어가 바뀌기를 바라고 생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피 맞은 닭처럼 죄인처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플러스 알파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십자가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전능하신 믿고 나오는 걸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어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나는 큰 소리로 오늘도 날마다 영원히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아래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잡는 거야. 뭘 잡겠습니까? 플러스 알파 잡는 게 아니고 십자가 공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잡는 거예요. 그의 전능하심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은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분 한번 소개할게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입니다. 흑인입니다.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흑인 미혼모 밑에 태어납니다. 그러니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흑인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인생이 비참해져 버렸어요. 그런 자신도 엄마처럼 미혼모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술과 마약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점을 깨닫고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비참한 조상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은혜하러 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고 아멘이시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공부를 시작하고 자신을 다듬기 시작해서 지금 세계적인 토크쇼의 달인 오프라 인프라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영향력 있는 복을 받았는지 그가 버는 돈이 상상을 초월할 많고 아프리카에 엄청난 돈을 쏟아서 빈민들을 구제하고 있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를 보고 저주라고 그래요? 모든 세계 여성이 부러워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조그만 시선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나를 찾고 나의 삶의 정체성을 찾으셔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사귀는 교제권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지저분하게 하는지 생각도 썩어버려 다 썩었어요. 교회 왔더니 피 맞은 닭처럼 이렇게 앉았다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갈라디아 주제가 뭔지 아시죠? 갈라디아 주제는 풀입니다.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플러스 알파만 빼버리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김병전 잘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